소화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을 읽어봤던 사람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캐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깊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과 나의 만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 성경 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다 맥락을 알겠는데, 이게 이 기브온의 역사가 여기도 또 하나님이 감춰놓이는 보석, 감춰놓이는 말씀, 생명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늘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동했죠. 야,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남과 북을 정복하는 사건인데, 기드온 불가침 조약 우리가 지난 했잖아요. 속여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도 기브온과 연관이 돼요. 기브온 족속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으로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요단 서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에돔으로 돌아가야 돼요? 직진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브온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언약을 귀히 여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이 남부 점령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까지 같이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왜 가나안 땅이 됐을까? 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 그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왜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을까? 우리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왜 가나안 땅이 되고 왜 가나안 족속이 됐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죠. 누가 있죠? 함, 셋, 또 아벳이 있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야. 함의 아들, 이제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 되는 거,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디에 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쉽게 얘기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옮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그들에게 왕도 있었고, 이제 무리도 성도 졌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노예로 있다가 나온 건데. 그들은 그런 민족이 거기서 하나의 무리를 물어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누구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있죠. 근데 또 9절에 또 창세기 9장 18절을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저는 왜 이 가나안의 아버지, 분명히 아들 넷이 있잖아. 자식이 넷이 있는데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건 함의 아들이고,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을까?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함의 족속은 쫓겨나고 셋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노아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졌어요. 포도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어. 추수하면 기뻐요, 슬퍼? 기쁘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거기서 물이 귀한 시대니까 포도주를 물 대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마셨는데 그게 좀 과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취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지고 잤는데, 술을 마시면 몸에 뭐가 나요? 이걸 어떻게 알아?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난다는 걸 아는 분은 좀 수상한 거야.
몸에 열이 난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서 옷을 벗고 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장막에 들어온 함이 아버지가 옷을 벗고 거기서 누워 계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냥 자기 몸 가면 되는데 형제들을 불러. 야, 샘하고 형하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형과 동생에게 알려서 그것을 이제 알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함의 행동과 샘과 야벳의 행동이 달라.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여기까지 봐보세요. 함이 지금 말을 했어. 함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때요? 아버지 하체 안 보는 거예요. 옷을 뒤로 메가서 뒷걸음치고 와서 딱 덮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뭐를?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중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함이라는 사람은 드러내는 자야. 누구의 허물을 지금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자야. 누구의 허물을 가린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어. 자꾸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건 누구의 속성이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꾸 성대들의 허물 드러내고 그거 여러분 가지고 꼽투리 잡고 약점 잡고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다? 마귀들이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하신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은, 가려주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러분이 덮어지고 가려주시면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이 셈과 야벳의 허물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함이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 노아가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창세기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가나안의 아버지래.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9절에 이제 한번 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가나안이 했어요? 함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죄가 분명히 함이 잘못했는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 가나안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지금 뭐래?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복을 쌓는 법도 배우고. 백날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뭐해요? 백날 하면 뭐해? 그 문을 열어놔야지. 막을 건 막고 끊을 건 끊어야지. 저주의 줄은 끊어야 되죠. 축복의 길은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이 함과 가나안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솔로몬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그 화가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자식에게 간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솔로몬이 했어.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의 시대에? 누구의 시대에?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땐 징계 안 할게. 그러나 너의 잘못은 네의 자손이 가는 거야. 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 위에, 다윗의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에게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끊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주죠. 우리의 저주,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저주, 사망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이게 근본적인 가장 첫째 되는 이유야. 이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우리 조상대대로부터 오는 이런 유전에부터 흘러오는 것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접붙이셨대.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잘라서 가지를 접붙이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같은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자손들은 어디를 가겠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솔로몬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함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가면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가 자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과 솔로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셈과 다윗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셨죠? 가나안 땅의 의미, 가나안 족속의 의미,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말 노력해요. 저로부터 오는 게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저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게 가지 않기를 노력합니다. 정말 제가 성도들 뭐 욕 안 먹이려고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살려고 진짜 침도 마음대로 못 뱉고 산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예?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 욕 안 먹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 예? 그래야 성도들 욕 안 먹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복 주셨잖아. 근데 솔로몬의 잘못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흘러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함이 조금만 셈처럼 야베처럼, 그건 뭐 대단한 거야. 큰 거 아니잖아.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허물, 여러분 누구의 허물 자꾸 드러내. 막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목사 욕을 하나, 제가 집에 가서 성도들 욕을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차 좋은 것으로 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싸시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 되세요. 드러내는 자 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라니까. 절대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은 흘러가게 할지언정. 그래서 저주는 끊고 복의 줄은 잇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부전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가나안 남부 아모리 동맹군이 아모리 족속이 동맹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이 이제 이 남부 점령 사건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부가 동맹군을 맺어요. 동맹을 해.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과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 그래서 어디를 쳐? 남부를 쳐.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남부를 점령하자 해서 점령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령을 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에 이제 1절 한번 볼게요.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여기선 예루살렘 왕 와도니 세덱은 여부스 족속의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희한하게 어디 왕 뭐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로 같이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라고도 하죠.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죠. 이게 같이 보는 거야. 이제 같이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은 거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고 진멸한 거, 또 여리고에게 행한 거,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한 거? 화친한 것을 이제는 이 여부스 족속의 왕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기서 호칭이 되게 헷갈려. 딱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라 그랬죠. 그럼 아모리는 뭐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이라 그러듯이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 섬기던, 강 저편은 어디다? 애굽.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거주하는 땅 지금 어디 거주해요? 가나안 땅이죠.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이건 즉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복잡하게 여기서 무슨 헤브론 왕, 무슨 왕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쳤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아모리 족속 5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대. 그러면 기브온은 주민은 지금 어디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의 5명의 왕, 즉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하나가 됐어. 그러면 기브온 족속을 가만 놔둘까? 연합해서 쳐들어갈까? 쳐들어가겠지.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저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었어. 그러면 이 가나안의 5 왕이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야. 그리고 왕도 없어. 그냥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오랜 세월 성을 짓고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각각의 왕을 세워서 훈련된 사람들이야. 게임이 되겠냐는 얘기야. 육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기브온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을까? 분명히 딱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면 아모리 가나안 족속이 훨씬 세 보여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이 한 마리 맞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브온도 긴 뿌리로 가게 되면 뿌리가 어디야? 노아 아니에요? 노아 아니야. 그렇죠. 긴 뿌리로 가면, 길고 가면,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엉뚱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더 육적으로 볼 때 힘이 세 보였다면 가나안의 많은 성들이 이스라엘에 붙었을 수 있잖아. 붙었을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유독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어.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 가나안 족속의 5 왕, 남부에 있는 5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성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기브온이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해야 되잖아. 아이고 잘못했다고 돌아갈 수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하던 말 아니야. 그럼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남부 다섯 왕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다시 안 그럴게. 그리고 다시 남부 그 가나안 족속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 다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선택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힘을 다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세요? 마귀가 있다고 믿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봤어요? 네,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신다. 목사님은 빼고 다른 분들은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 하나님 백성이 돼.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 그럼 마귀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 진짜 있다면, 진짜 있는데 있다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도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니까 남부에 연합한 왕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상을 섬기던 가정들이 있어.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를 처음 믿는 1세대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 우상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정말 많은 것을 어렵게 하는 거지.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안 드려, 제사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 마귀 편에서는 뭐예요? 배신이잖아. 배신이잖아. 그러면 그들을 안 괴롭히겠냐고. 기본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 남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누구를 치는 거예요? 기본을 치는 거예요. 기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여기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 그래.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 그래요. 편안하려고 믿고 복 받으려고 믿었더니 오히려 더 힘들대, 어렵대 하고서 돌아가는 거야. 당연히 그들의 괴롭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드온 성을 공격했어. 그럼 기드온 성의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초신자들처럼 야, 예수 믿으려고, 예수 복 받으려고 왔는데 복음커녕 오히려 고생만 해. 그들이 연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 하나야 기브온은. 그런데 왕들이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드온 족속을, 기드온 주민을 공격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확실히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1세대들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걸. 내가 거기서 수박을 먹고 부추를 먹었고 예전에는 뭐하고. 분명히 성경에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대요, 안 하대? 안 하대, 성경에. 근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광야 1세대들도 애굽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 돌아가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어때요? 끝까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따라. 저는 기브온 그런 사람들은 광야 1세대를 닮았어요? 광야 2세대를 닮았어요?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자로 치면은 초신자잖아요. 항복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한번 믿기로 딱 결정했으면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정해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화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그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긴급 SOS 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우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 강구의 가만히 흐름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러분 흐름 아니야? 어디서 봤을까? 저는 시편에서 본 것 같아요. 다윗이 항상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스타일이야. 당신의 종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저들의 일을 허리를 꺾으시고 저들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도우시옵소서.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브온이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제부터 자기들도 가나안 족속 아니야? 자기나 남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은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 마음 자체가 육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맞아. 그러나 속 사람은 완전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구하던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 속 사람의 반응이 기브온 족속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막 SOS를 쳤어. 이제 속히 오십시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가 거기를 참전을 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보세요. 하신지라.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을 딱 하고, 그걸 여러분 정말 힘들었겠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야. 그걸 딱 끊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딱 향했을 때 지금 그들을 누가 돕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정말 여러분 거기 아무런 이유도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용사와 군사와 함께 올라가고, 그때 여호와께서도 일어나신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하나님도 잠잠하지 않으신 거야. 이 상황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올라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데가 없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켰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 남부 땅을 다 주신 거야. 남부가 지금 전쟁하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과 시작된 게 아니라 기브온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두려워하지 말래.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이겠대. 그들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래.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켰고 또 모든 용사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좋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하늘에서 딱 보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해요, 안 해요? 또 갈아타 안타?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왜 자기의 민족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배신하지 않아. 끝까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 여러분, 거기서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잖아. 왜?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런데 지금 기드온 족속은 이 여호수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솔직한 얘기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러나 지금 기브온이 결정적으로 믿은 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잖아. 언제부터? 야, 너는 나 남부 사람이나 똑같잖아. 너희도 우리 속였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혈육에 대한 그게 강하잖아, 애착이. 남의 일이잖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 성도고 손바닥 뒤집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때요? 이방인이야. 만약에 기드온 족속 지킨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딱 그들을 지킨 건 하나, 약속을 해요. 언약, 너희를 우리가 지키겠다. 화친했으니까 같은 민족처럼 여기겠다. 이거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부를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군대와 용사를 이끌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10절하고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은 내 능력과 힘에 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때가 많아.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우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숫자가 얼마나 더 많더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계산해. 항상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저도 항상 그런 일을 해요.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이 있으면 가끔 물어봐요. 제가 임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거 없잖아. 솔직히 보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한 건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큼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안 원하신 거야? 원하셨던 거야.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아이성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패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40년 동안 여기서 훈련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쳐들어 올라가겠다 그래.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철저히 분명히 하나님의 법계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걷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지혜는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조금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갈게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라니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가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드온 족속을 위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신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내 독자들 드렸더니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3일길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준비하셨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죄물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망설이지 마시라니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대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 신앙은 정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같이 망해. 신앙은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형제들 살리지,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리지, 항상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길을 간 것도 정말 뭐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백성들을 도우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또 도우신 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춘 사건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났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유하려고 지금 태양이 멈춘 거예요. 기브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뭐 타산에 맞는 거냐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을 그 믿음, 그 신앙, 그 원래 다 망하기로 돼 있던 족속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딱 우리야. 멸망되기로 예비되었던 우리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 정말 천사도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 못하잖아 지금도 신학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이 오냐고. 이거 그래서 신약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루가 길가 짧아 전쟁하기에. 짧죠. 그런데 전쟁의 승기는 잡았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혈육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 불로불로가 아니에요. 정말 급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신 거예요. 내 백성이 원수를 갚으기까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얼마나 멋있는, 이건 나만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내 백성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기브온 위에 머무르는 거. 태양은 하나님 상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행동을 기뻐하신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회심을 지금 기뻐하신 거야, 안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야. 그들이 누군데? 그냥 가나안의 한 성이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대도 낡게 하고 떡도 곰팡이 썰게 하고 신발도 낫게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이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당신들 이제 난 가나안 족속으로 다시 살겠다고 되게 이러잖아요. 큰 어려움, 큰 환란 정말 오면 하나님보다 사람 찾잖아. 사람 의지하잖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건 하나님께 간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멈추시는 사건들이 역사하신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 전쟁 참,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딸아이하고 그냥 막 그냥 제 친구처럼 가끔 할 때 있는데 꼭 이 목사님이 딸의 편을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 왜 애들이 싸우는데 어른이 편드냐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 불공정하잖아. 왜 하나님이 인간 편을 개입하셔? 근데 어떻게 승리가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요 정말 멋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해요? 전무후무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기브온도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야? 맞죠? 기브온도 이스라엘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에 상류를 부어드렸어. 그랬더니 가련이다가 야단치죠. 야단쳐. 그거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거 낭비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게 하라. 그는 나의 뭘 예비했대? 장례를 예비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 그 누구예요 지금? 그냥 죄인이 여인이야. 한 여인이 막 여러분 제자들도 야단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누가 예비한 거야? 그 여인이 예비한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지금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 우리 성도들이 이 기브온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떡을 곰팡이에 쓸고 여러분 가서 막 그냥 옷도 막 그냥 바닥에서 하면서 낡은 옷을 만들고 신발도 막 바닥에서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흥분을 해서 아니 이게 보통 정성이냐고요. 예? 그걸 하나님 다 보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을 좀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그 남부 연합군들, 남부 전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기브온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거 딱 흐름이 다윗이야. 딱 다윗이야. 그런 믿음의 강구를, 초신자잖아.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걸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낱 가나안족 속의 한 성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누구를 위해 싸운 거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신 거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원해요. 철저히 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해요. 육적인 신앙, 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육적인 신앙 말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혼적인 신앙이 아니고, 기브온은 영적인 신앙이잖아요.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 전 이 기브온의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